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피상적으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철로역정, 존 번이 쓴 철로역정 책에도 보면 순례자를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가 첫 번째 그 죄의 웅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을 보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이 내용에 보면 허영과 그의 친구들이 순례자가 가는 길을 보고 순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천국 그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런데 가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원래 멸망성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정말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보고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알맹이를 보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한번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하늘에 구름이 좀 바뀌기만 하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닌가. 그들은 결론이 났죠. 어떤 결론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결론.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그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 속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울에 달아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다시 너에게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아직 모든 교회가 강하게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다 이제 순교하고 초대교회에 남은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 그도 죽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자신도 죽으면 이제 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게 뭐예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것들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카타콤의 지하 감옥에서 지하에서 터키의 갑바도기아 그때는 이 성경 언약의 말씀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림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왜?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모습들을 다 그림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돼 갖고 종이를 마음껏 볼 수 있고 종이를 통해 보고 핸드폰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힘이 로마를 뭐한 거예요. 그 제국, 거대한 로마의 제국을 들어 엎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하늘의 소망이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자녀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을 삼고 싶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430년 동안 제국의 발 앞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선민, 그들이 말하는 그 선민, 그 민족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C 140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서의 삶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어기면 그 땅에서 뭐 하게 될 거라고? 너희도 토하여 내 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자,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8장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그래도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멀리 땅끝에서.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더 멀 저 바벨론, 그 땅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멸하실 거라고.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노인을 공경하지도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은 잔인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을 때 45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말씀 그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울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죠. 그 12지파에 들어가서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신명기 법전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 우리가 열왕기 하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들이 무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죠. 듣지 않죠.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뭐 하신다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 17장으로 돌아오면 열왕기하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동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신명기의 법전,
그 신명기를 그냥 신명기 법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레위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백성에게 끊임없이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원 역사,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족속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는 게 창세기예요. 자, 출애굽기 뭐예요?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지. 그때마다 여전히 애굽은 초강대국이에요. 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냈는지. 레위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본인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될지를 레위기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그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를 했는지, 그 인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해줘야 돼요? 이 모세 오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정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 절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난 게 뭐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의 한 사건을 기록한 게 룻기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을 삼고 북이스라엘 사울을 통해 12지파를 다스리게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운 게 다윗이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요?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한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레위 지파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타락이거든요. 바로 무엇이요? 선지자와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뭘까요? 너희가 성공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아니할 거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뭐 하세요? 돌아오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의로웠던 건 뭐예요? 자기 자녀가 생일 파티를 하고 나도 자녀를 위해 대신 뭐예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하였을까 봐.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것을 끊임없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결국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결국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됩니까? 다 모두 멸하시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조폭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야 니네 마음에 안 들어 멸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얼마나 재밌는 웃기는 신이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바알 신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셔야 주시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냐면 이 바알 신전 앞에 가면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가. 여사제들과 있으면 제사를 드릴 때 남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바알 신을 섬긴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집단으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혼음을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보다가 바알 신이 보다가 이것들이 내 앞에 와서 이런 성과 혼음을 해 화가 나가지고 아세라 신에게 찾아가서 아세라 신과 관계를 갖는데요. 그러면 그 정액이 떨어지는 게 비라는 거야.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모습인 거예요. 신이 말도 안 되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뭔가 특별하고 막 굉장히 우리 거룩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가면 늘 성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 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쾌락을 얻어서 사람이 이 신을 화가 나게 만들어서 떨어지게 하는 게 비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조폭 같은 하나님이면 한 번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바로 쓸어버리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서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할 거다.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나. 하지마. 그러다 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전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돌이키지 않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다 같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와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고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1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뭐 했더라? 되었더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아모스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7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성할 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될 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7절에. 그러니까 한 70년 전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듣는 백성들이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 워낙 다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너희 아내들은
성문 가운데 끌려가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칼에다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저 더러운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땅에 쫓겨나리라. 이렇게 예언하면 그 땅의 백성들이 누가 좋아하겠어?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안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예언해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렇게 예언했으면 오늘 예언을 했어. 그럼 내일 팍 쓰러지거나 죽어봐봐요. 망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먹자마자 하와가 딱 죽었어. 그럼 아담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 하와 왜 그래? 어머, 선악과 먹고 죽었네? 어머, 나도 죽겠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절대 아담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하와가 먹어서 아담도 먹었다고 나와요. 근데 하와가 딱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하와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담한테. 난 상상해봤어요. 하와가 먹은 다음에 선악과를 들고 와서 선악과 먹어. 그럴 때 아담이 이래 너 어떻게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 죽어. 근데 봐봐 나 안 죽었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너도 먹어. 진짜네 안 죽었네? 하나님처럼 된다고? 홀랑 먹었을 거 아니야. 그때 하와가 죽었으면 진짜 그럼 새로운 하와가 나타났을까요? 보세요. 안 죽는다니까. 그때 죽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언제 경험해요?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이 죽었을 때 그는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때서야. 어쩌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는 걸 보면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안 가르칠 수도 있겠지. 아벨에게 안 가르칠 수도 있겠지. 근데 아벨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든 뭐든 간에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을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고 나서 아벨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보니까 아벨의 죽은 걸 보고서 하와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 상상해 보세요. 다 여자분들이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벨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저는 이번에 우리 김청식 선수가 건강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이게 마지막에 가는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겉에서 느끼는데 그는 안에서 느낄 거예요. 의식이 있대요. 근데 팔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랑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저 파주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키가 185 정도 되세요. 나이가 60 정도 다 돼가시는데 키가 185에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해군 중위로 제대를 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래프팅을 하러 갔다가 해군 중위 출신이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딱 뛰어내렸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물 안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부딪힌 거예요. 1년 반 동안 그냥 식물인간처럼 목이 부러진 거예요. 목뼈가. 그 목사님이 간증하죠. 새끼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 나라. 새끼손가락.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저 형님 동생 하면 지내는 정말 좋은 목사님. 얼마나 이 겸손하신지 몰라요. 자체가. 왜? 그 자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연약함.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면 돌이켰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당장 일어나지 않는 거 도리어 잘 되는 것 앞에 결코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죠. 자, 이사야 28장입니다.
호세아 먼저 볼까요? 호세아 9장 16절 먼저 갑시다. 그 앞에 아모스 앞에 호세아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더욱더 명확하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9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을 볼 때는 이거 북이스라엘 선지서를 볼 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아직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데 지금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여로보암 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니.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언된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 정말 그들이 아수르의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안 듣죠. 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습 보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늘 말하는데 우리도 뭐 했어요? 안 들었잖아. 그 자녀들이 야, 너 엄마 말 좀 들어. 아빠 말 좀 들어. 안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사야 28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 3절. 에브라임의, 자, 이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여러분, 이 광풍이 이게 뭐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를 잘 봐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이 시대를 보지 못하면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3절에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다 밟힐 것이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뭐 했다? 들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결박이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부터 내가 그 소리를 뭐 했다? 들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됐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단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 하나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 때 무엇을 따라가야 돼?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그걸 듣지 않죠. 예언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죠. 열왕기하 17장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보면, 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 또한 뭐하게?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예언의 말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무엇이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김청년 선교사는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에게 사명이 있고 그 땅을 다시 보내실 분이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김청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마지막 남은 예언 하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취, 약속의 성취를 믿고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시간을